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성탄절이었습니다. 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묵상하시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시간에는요, 또 마크 존스 하나님 아는 지식 11번째 숙성 중에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교리.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자기 속성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한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적절한 이름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이름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자,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존재하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기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피조물의 수준에 맞게 적응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의어 하나님의 속성의 총합 역할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그래서 총합 역할을 한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시편 8절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출애굽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의인화된 이름이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릴 만한 위치에 있기나 한 듯 이 이름들이 인간에게서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자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인격적 실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주, 로드 혹은 야훼, 때로는 여호와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한 가지 이름에만 초점을 맞춰 볼 텐데,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대략 5,000번가량 등장한다. 헤이 또는 하야, 있다, 바로 가까이 있다, 존재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라는 어원에서 온 하나님의 이름은 어원만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어 이해할 것이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야훼, 또 뭐 엘로힘 있죠. 그런데 이제 야훼라는 이름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이 야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헤이 또는 하야를 이제 어원으로 합니다. 이 헤이, 이 하야는 존재하다,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춰서 또 포괄적으로 이 이름을 이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 특히
하나님은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또 불변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을 자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스스로 존재하다,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즉 변할 수 없는 성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작지 않은 중요성을 지녔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다는 점에 의지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요. 그 이름의 어원만 따지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어 이해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어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성으로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다는 점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언약에 신실하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또한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야훼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언약에 충실하다는 역사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님이신 야훼는 영존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어떤 속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야훼께서는 천둥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늘을 가로질러 번개가 치게 하신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그 소리 하나님이 그 야훼 이 야훼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처럼 예를 들어 바다 같은 이 땅의 구성 요소를 통제하신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훼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대하신다. 하나님은 문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되 자기 백성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특별한 방식으로 유지하신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충실히 지키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은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이며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했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 이름은 영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다. 자연, 바람, 천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은 더욱더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백성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름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야훼이시다. 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와 같은 내용이겠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완벽히 나타낸다.
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인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완벽히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예수에게는 최고의 복을 받을 만한 공적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말이다.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서 높임을 받을, 복을 받을 공적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훼가 의미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이름이 무엇이겠는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전지한 자, 이것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사야의 말을 빌려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에 관한 이 기본적인 신학적 내용을 강조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제 사도 요한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우리는 야훼께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시는 것을 본다. 이사야 41장 4편 4절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사야 44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말씀했고요.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보자.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들이 보여주듯 예수의 이름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특권을 확증한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야훼라는 이름을 감당하실 만하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곧 야훼이시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에게 이름을 붙이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붙이신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속성상 자신에게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려고 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에게 이름을 붙이신다는 뜻이죠.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사실이다. 신인이신 예수에게는 야훼로 인식될 만한 독특한 위엄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예수처럼 시종 목표에 충실한 이들에게도 이름을 수여하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신자들이 새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두에게 확장되며 요한의 편지를 직접 받아본 이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왕의 이름을 받는 것이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지만
스스로는 이름이 필요가 없으시지만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종 목표에 충실한 이들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겠죠. 그 우리에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새 이름을 받게 된다. 네, 그 왕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왕의 이름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흰 돌을 주고요.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돌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들이 많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사레는 사라로 바뀌고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은 전과 후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우리 성도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흰 돌에 기록될 우리들의 새로운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 관계에 돌입하면서 이름이 불린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제 어떤 그 세례명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성도라는 그 새로운 이름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종말에도 우리는 높아진 신분을 확증해주는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계시록에서 말했죠. 이 새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지존하신 자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즉 그분의 말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또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늘은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곧 야훼이시다라는 어떤 논리적 귀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늘에 새겨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흰 돌에 새겨진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역시 받았다. 예, 새로운 네임,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들이고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 즉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그 정체성을 입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탄, 거룩한 성탄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비하, 이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순종을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 날인데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무슨 자신들의 축제, 연인들은 사랑의 데이트의 어떤 그런 날, 이렇게 즐기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날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내려오신 신인이신 하나님이신 야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